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레아 사람들처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필리핀 팔라완 섬 선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팔라완이라는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같은 필리핀의 커다란 섬인데요. 주변에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리핀 팔라완 지역에 직항 항로가 딱 두 개만 개설되어 있대요. 우리 한국하고 대만하고. 그래서 그 섬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 천재예요. 사방에서 한국말이 들리는 겁니다. 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딜 가나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팔라완에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 앞에 학생 선교센터를 열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고 저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 제가 받았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가 이 3박 4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하신 그 말씀 중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팔라완 지역에 있는 그 선교 삶을 향한 동일한 말씀이다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선교 삶을 통해서 그 팔라완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예수 믿고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큰빛 광성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정을 이 큰빛 강수교회에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정말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저는 2019년이 바로 그러한 원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큰빛 강수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조금 전에 박진섭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큰 기쁨, 예수 믿는 큰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산다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를 가장한 가짜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번에 팔라완 지역을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팔라완 지역에 한국의 구원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 법석이라는 겁니다. 그 팔라완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또 엄청나게 모든 시설을 갖추고 필리핀 사람들 다 그리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솔직히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베풀어주면 뭐 누구나 다 온답니다. 하다못해 밀키스 한 잔 줘도 다 온대요. 그냥 그러니까 다 데려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파 우리 무슨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더 모르죠. 뭐 예수 믿는데 뭐 이게 구원파인지 무슨 파인지 알 게 뭡니까?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원 받은 다음부터는 무슨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묻습니다. 천영기 집사님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걸 묻게 되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막 이렇게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나서 데리고 와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오십시다. 그리고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가장 핵심은 성경 공부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모르고 다 따라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빠져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파의 잘못된 모습은 구원은 받았기에 그 다음부터 너는 의인이다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을 이신칭이라 말하는 거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늘 의로운 삶만 살까요? 손에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된 삶의 삶인 것이죠. 이게 진정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뭐 그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지금 난리 법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때는 말씀 전하고 나가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럴 땐 저도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것, 그것이 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삶 자체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목사의 영적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겠느냐 말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다르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진대 성령의 도심을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말씀 준비해 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받는 자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레아교회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들 지금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쓴 글을 보게 되면 은혜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되는지. 근데 솔직히 잘 생기지는 못했나 봐요. 그리고 말도 어눌했나 봐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딱 접했을 때는 정말로 이번에 말씀을 듣고 싶다 해서 모셔왔는데 막상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눌하게 말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달력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여행을 여름에 갔어요. 리더로 갔습니다. 그리고 리더로 가서 그 전도여행 뒤에서 하나님의 강권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확신을 갖게 됐지요. 그리고 전도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회사에 당당히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나는 주님이 부르셨다 확신 갖고 기도원에 간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추석 때였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사모랑 단둘이서 기도원에 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지요. 근데 참 어찌 보면 서글픈 일일 수도 있는데 추석 때가 되니까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부흥 집회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부흥 강사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원 원장님만 달랑 남아있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밤마다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떤 스타일인지 아세요?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러고 제일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뭐 이러는데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나. 그리고 찬송을 부르시는데 막 당신 마음대로 해요. 막 빨리 했다가 또 천천히 했다가 박수치라고 했다가 막 한마디로 봐서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난리법석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 뛰쳐나왔을 거예요. 나 이런 데 못 있어. 이러고 뛰쳐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아멘. 어찌 보면 약상추같이 그런 메시지로 선포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제게 강하게 꽂혀오던지. 그때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이었는데 한나의 기도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저도 모르게 아멘, 아멘.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내가 진정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9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사람들은 바른 얘기, 정당한 이야기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도 선동하는 얘기에는 쉽게 동요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일행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끈질깁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지였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실신까지 시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나 못하게 하면 그만인데 왜 그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까지 따라와서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봤더니 온갖 핍박과 협박 위협 속에 처했던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지기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뒤에서 옷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젊은이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는데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화평한 얼굴을 띠고 죽는 겁니다. 근데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데, 옳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며 죽어갈까? 그래서 저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저것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리라. 그런 확신을 갖고서 일주일이나 걸리는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겁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으로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를 반대해도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바울 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1차 전도여행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 실신까지 했는데 깨어난 후에 다시금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돌에 맞았는데 그래서 죽었다 깨어났는데 그러면 다른 도시로 가겠지요. 근데 다시금 그 도시로 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2차 전도여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립보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를 피해 멀리 도망치듯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당하고서도 또다시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시끄러지자 베레아의 성도들이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바울만 피신시켜서 아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울 일행이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은밀하게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당당하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했습니다.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꿋꿋이 전하는 바울 일행 모두가 다 생각해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박해자나 바울 모두가 그토록 끈질기게 옥신각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맞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자신의 신앙 때문이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 때문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바울은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걸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모두의 구원파가 지금 팔라한 섬에 진을 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원파의 핵심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곳곳에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근데 그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런 글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구원파에서는 이미 죄사함 받았다 말합니다. 죄 용서 구할 필요 없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틀렸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번 자기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다 거짓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한 말, 또한 사도 요한이 한 말, 다 틀렸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길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이 잘못되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진정 잘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게 되면 외양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말은 엄청난 심판으로 다가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다른 곳 사람들보다 더 많이 믿고 더 잘 믿었습니다. 12절 말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유독 베레아에서만 열심히 전도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베레아에서는 다른 곳보다 결신자들이 많이 나타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11절 말씀 한 절만 갖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이 참이요 진리임을 알고자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 다시금 온전히 되찾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너그러워서라는 이 말을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그러워서 이 말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신사적이라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신사란 예절이나 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어서 점잖은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히라버 원어를 보면 신사적이란 말, 유게네스트레로이란 말은 출신이 좋은, 가문이 좋은, 고귀한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보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트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픈 마인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날 오픈 마인드라는 말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열려있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남의 말 들어준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아멘.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 들어준다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오픈마인드는 뭐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왜 저런 설교하지?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마음, 즉 있는 그대로 듣고 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무 재지 마십시다. 따지지 마십시다. 편견랑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열린 마음, 있는 그대로 듣고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성숙한 주의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사람들의 말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11절 보면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라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신사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열심히 말씀을 받아들였다 표현합니다. 시라버의 간절한 마음은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란 말인데, 프로디미아스는 열심히 자신 있게 준비되는 뜻이고, 그 앞에 파세스란 말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준비된 마음과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해서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영어로 표현은 full attention, 집중해서 concentration,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능 시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1월은 알죠? 그리고 셋째 주 목요일은 아시죠? 네. 11월 14일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도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 아시는지 아세요? 자기 자녀가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보자면 한마디로 집중도에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맥을 잡고 일관성 있게 공부하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 보면 저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 보면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저 책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밤을 새워 합니다. 근데 막상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문제를 받아놓으면 막 헷갈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보기는 본 것 같은데 답은 안 나오고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 안 하니만 못해요. 찍는 것만 못해요. 완전히 알아야 되는데 얼추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부도 집중하는 것, 이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인 것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거 좋아요.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집중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을 집중해서 듣던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돌아서면 설교 계속 설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매일 하지, 수요, 금요 계속 하죠. 어떤 때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집중하다 보면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때는 딴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사람들. 친구 만날 생각, 운동할 생각,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그래가지고 한번 꼬투리 잡으려고 다 펜을 들고 이렇게 필기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필기 자세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놀랐어요. 저분들이 무슨 꼬투리 잡으려고 하나.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새기고자 그 말씀을 적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계셔요. 제 아들이 지금 가 있는 교회에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 설교 온 거를 그 정리를 해가지고 요게 문제, 요게 문제, 요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노예 목사님 장로한테 다 보냈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 그러니요. 그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죠. 계속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은혜 받고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집중해도 이렇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집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설교 말씀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이렇게 많이 홍수가 이루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변화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설교를 들을 때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갈증난 사람이 한 모금의 물을 마시듯이 사모하면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부흥회한다고 하면 몇 시간 거리에서도 교파와 교회를 가리지 않고 모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TV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사라지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홍수 속에서 진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정작 우리들의 영혼은 메마르고 텅텅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한 말씀을 들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리 말씀이 넘쳐난다 한들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처음 들어서 성경을 읽자 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처음만큼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그 창현이가 왔어요. 와서 목사님, 저 성경 일독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와 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초등학생 아이가 성경을 일독했다는데 무슨 와가 나옵니까? 나 자신을 봐야죠. 나는 어떤가? 나는 진정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봐야죠.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의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정으로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새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성경 읽어. 이래요. 나 요새 잠이 와서 미치겠어. 불면증이 심해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성경 읽어봐. 5분도 안 돼서 잠이 와. 여러분, 성경이 이런 도구입니까? 잠자기 위한 도구입니까? 성경을 수면제 정도로 아는 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사적인 베레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아멘.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요. 허겁지겁 겨우 와서 말씀을 간절히 받다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유 있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사적인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단 5분만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5분만 성경을 읽었어도 그 말씀을 집중해서 읽었다면 그 말씀이 하루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내킬 때 한번 보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듣습니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기서 상고란 무슨 뜻입니까? 세 번의 성경에서는 자세히 공부했다, 공동번역에서는 연구했다 말합니다. 헬라어로 상고하다는 말은 아나크린도라는 말인데요. 제가 주보에도 실었어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영어로 examine,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교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실제 성경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자세하게 연구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공적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설교가 괜찮았어? 은혜가 됐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어야 합니다.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날 설교는 교회 카페나 유튜브에 올라있는 설교 원고나 설교 동영상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설교를 보면은 동영상도 조회수가 있지만 동영상보다는 원고가 더 조회수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되씹는 과정, 그것은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다시금 새기기 때문에,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죠. 주일 한번 와서 말씀을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그 말씀은 생명력을 소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골프를 다 치고 나서 목욕하고 기분 좋다고 끝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인도 연습장에 와서 그날 잘 되지 않은 걸 꼭 다시 연습하고 확인하고 나서야
그리고 목욕하고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상고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끝이 예배 끝이고 한 주간 말씀 끝이고 성경도 한 주간 던져두었다가 주일 아침에 먼지 툭툭 털어서 들고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 이 삶은 엉터리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요새는 성경 안 갖고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성경 안 갖고 다니는 분들 참 많죠. 그래서 왜 안 갖고 다니냐 물어봤더니 요새는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있어요. 보면 말씀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옳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지금 개척하고 나서 3번째 지금 바꿨는데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성경에 기록할 룸이 없어요. 그리고 다 헤어져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지금 또 보면 야, 내가 이때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적었구나. 이때 이런 말씀을 갖고 이렇게 감동을 받았구나. 그 순간순간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해주신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 책을 갖고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사는 것, 이게 진짜 삶 아니겠습니까? 설교 듣고 다시 집에 와서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나아가서 같은 본문이라도 매일 읽고 반복해서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정 분명해지고 튼튼히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말에 독서 백편 의자현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난해한 책이라 할지라도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이 확연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내 삶의 일부분으로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신앙의 깊은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누구나가 다 성경의 진리와 온전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오늘 신 말씀을, 오늘 신 성경 레마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과 내 인품이 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 박사면 뭐합니까? 인품이 변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다면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고서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성경을 연구했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사적이란 말도 단순히 점잖다, 지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신사적인 삶입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 이런 말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더 상고하는 자들이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한 성품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의 소유자답게 어떤 말씀이든 그대로 받았고 열등의식으로 비비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며 집중해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썼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찌는 듯이 무더웠던 여름철은 다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말들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이번 가을이야말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금빛강성교회 2019년 표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결실이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말씀이 진정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